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입니다. 첫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잃어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것까지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 자체는 예수님 생애 그 자체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 용서는 예수님 생애 자체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 용서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전 생애에 용서를 하신 것이 전부 다입니다.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정말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배신하는, 또 그 스승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자리 다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손 털고 이미 끝내버릴 텐데 끝까지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 자체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그 생애 자체가 용서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공생애에 갈릴리의 한 산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런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애 자체가 용서인데, 예수님 생애 자체가 용서인데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 닮아야 합니까? 우주 플리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 닮으려면 용서의 삶, 모든 게 용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how do we follow Jesus in the his pattern? 그의 his 패턴이 그 패턴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용서의 삶 자체는 예수님 전체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간곡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결단해 보십시오.
용서를 결단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용서를 결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용서를 우리 마음에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를 삶을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용서 못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음에 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것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지금 못 박았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그들이 한 일을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예수님의 용서, 그 삶의 예수님 전체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행해온 그 용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용서의 삶이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왜 결단해야 합니까? 용서를 왜 결단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용서 못할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이 땅에서 절대 용서할 사람도 없고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자체의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서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것이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해졌고 오직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긍휼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해 주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보혈의 피의 값으로 오늘 우리가 피 흘려야 되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굉장히 와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는 나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내가 다시 생명을 찾았다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자존심은 강해져 버려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생각이 앞서가 버려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일단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용서하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그러나 그 예수 안에서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 머리로 아는 것이고,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왜 안 되죠? 가슴에 계속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이것을 가슴에 여러분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왜 안 된 것인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용서는 오직 예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은 내 형편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목사님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하기 힘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은,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이 정말로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은 가슴 속에 확신을 하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용서의 마음을 한 번 더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서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오늘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래 용서해 주자, 뭐 용서하자, 그것은 오히려 더 교만하죠. 그러나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기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참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내가 하면은 참죠. 내가 뭐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참죠. 특별히 불신자를 향해서는, 전도 대상자한테는 또 참죠. 전도 대상자가 아무리 이상하게 나와도 참아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참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참다가 뻥 터져버립니다. 뻥 터지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아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터집니다. 이 비밀을 모르시면 그냥 참지 말고 한방 쉘이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참으면 간에 기스가 가고 또 위장이 탈납니다. 붙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리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원리를 잘 알고 정말 용서의 결단을 하시되, 왜 결단을 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은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꼭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는 늘 말씀드렸죠.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못하면 끝까지 짐을 가지고 가고 끝까지 내 마음속에 앙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잠이 안 오고요. 나만 억울하고요.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해버려요. 내가 자유하게 돼버려요. To be set free. 자유하게 돼버려요. 내 자신이 자유하게 돼버려요. 용서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용서가 나를 딱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용서할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분이 상처를 받아 주었다 하면은 그 상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용서는 내 마음에 품었던 사람, 그 용서 못할 사람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여러분이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하니까, 용서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면 용서는 꼭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은 내가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용서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용서 못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너 어떡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 너는 내한테. 그러니 너는 용서할 것이 당연히 용서해야 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엄청난 것이야. 근데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용서에 비하면. 근데 내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 안 했다면 너는 지옥이잖아.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이미 용서해 줬잖아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라는 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5조 원이에요. 5조 원. 이거는 뭐 국가적인 부채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거 같은 단위인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거리입니다. 자, 이 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는 왕이 종에게 탕감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빌려준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 빌려준 100데나리온은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여기는 5조 원이고 여기는 1,000만 원 정도 돼.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14만 3천 년을 일을 해야 돼. 14만 3천 년을 일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100일치만 일하면 돼요. 100일치만. 14만 3천 년이라는 것이 이게 계산이 됩니까? 오늘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사함.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준 이 죄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머리로 말고 교리로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충분히 탕감해 줄 수 있잖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얽힌 거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얽힌 거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만을 해보시면 6,000 곱하기 만을 해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숫자를 나에게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그것에 힘입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렇다면 실제 현실로 가보면 그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해야지 하는데 또 지금 오늘 아침에 딱 또 가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근데 여러분 몇 번 해보셨어요?
그거를 몇 번 해보셨어요? 서너 번 하다가 말았잖아요. 서너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수천만 번을 했을 거야 아마. 70번씩 70번 7번 용서하면 7번 죄지면 회개하면 7번 다 용서해라. 100%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준 이 용서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것에 힘입어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아멘으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아멘을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예, 되고 말고요. 이 엄청난 차이인데 지금 여러분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7절에서 33절에서 37절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은 경고를 해요.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네가 탕감을 받았는데 탕감하지 않으면 요거 도로 뺏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럼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꼭 뭐 용서해줬다 안 해줬다 용서해줬다 안 해줬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를 바라보느냐, 용서 안 하는 사람은 나를 정말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옆에 행동이 사랑의 행동으로 용서의 행동으로 따라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너 진짜 예수 안 믿는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진짜 예수 믿는데요. 근데 네 용서 안 했잖아. 너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 감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가장 근접한 시절은 이 땅을 떠날 때예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해버리죠.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예요.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진정코 파워 있게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품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안 되면 또 하세요. 안 되면 또 하세요. 안 되면 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한 50번 하면요, 아이고 이제는 막 지쳐갖고 막 용서에 이 뭡니까 막 자꾸 막 용서해버리자 막 이렇게 됩니다. 제가요 제 경험으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저 사람 바라보니까는 오히려 더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한 5번 하니까요 안 되니까는 포기해버렸어요. 왜? 용서 안 되는데 어떡해. 용서 안 되는데. 그런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 읽으면서 도로 빼앗겠다는 데는 바짝 긴장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한번 트라이 해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여러 수백 번을 생각하시면서 용서했겠구나. 저 인간 저거 뺀들뺀들 거리는데 저거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용서하자. 근데 또 이상한 짓 또 해. 그래 용서하자. 근데도 또 해. 용서. 아마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해서 저를 몰고 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금방 용서가 돼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혹시 형제지간에,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 또 부부지간에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미루지도 마세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의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주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또 뭐냐 하면은 용서하면 상급이 있대. 상급이. 용서하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대. 그건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한 건데 하나님은 용서의 상급이 있대. 그 상급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신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며 모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영적인 권능의 파워를 뜻해요. 오늘 이 땅에서 강력하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느냐? 용서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가장 나타나는 표시예요. 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파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은 우리가 요셉의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형제지간에 버림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모함해 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 형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예에 팔려갔어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시장에 갔을 때는 개취급도 그런 개취급 못 당합니다. 찾고 팔에 찾고 있고 다 묶여가지고, 그러면서 물건 줬나 안 줬나 혓바닥 내밀고 눈알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전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소 한 마리 사듯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만나면 죽인다 딱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한국에서 상처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타주에서 상처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그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노예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아마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서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용서하자고. 그런데 요셉은 용서의 결단을 함으로, 그 용서의 결단을 함으로 실제로 실천을 하셨어요.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고, 그 형들 가운데서 요셉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아까 넣으라 그랬는데, 형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마음에 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 버린 것 때문에 내가 이까지 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셔서 내가 오늘 형들 앞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받아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호로 분명히 바꾸실 거야 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당신이 나를 상처 준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세요. 형들이 버리지 않았으면 요셉은 총리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형들이 버리지 않았으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경제학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버리지 않았으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정치학을 공부를 못했어요. 형들이 버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호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버리십니다 동생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형들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왜? 생명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용서와 연관되는 확신이 뭐냐? 생명 구원입니다. 오늘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 저 용서받을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용서에 힘을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죄 짓고 회개하면 그냥 용서하십시오. 7번 하는 게 이게 그냥 막 끝까지 용서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용서를 하겠다는 마음은 한두 번은 다 가졌을 거예요. 왜? 설교를 계속 듣고 성경을 읽고 했으니까. 그런데 용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이 과연 몇 번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 수백 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그냥 안고 가면서 또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횟수가 과연 몇 번 했는데 포기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혹시 어릴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분 있습니까? 부모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커나갈 때 학창시절에 혹시 선생님에게 아니면은 누구에게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워버리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가족 간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마음에 품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용서해 버리십시오. 안 되면 용서 또 해버리십시오. 안 되면 끝까지 용서해 버리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첫째 말씀에 주님의 용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이 용서에 힘입어 내가 이웃을 용서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은 또 붉어집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첫째 하신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지침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의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상입니다. 온데 못에 찔려서 피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첫 마디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용서는 어마어마한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이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통로의 물줄기가 되어서 그냥 이웃의 용서 위에 용서로 덮으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진짜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